오늘 출애굽기 33장을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뭐냐면 기억하시죠?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트라우마를 위로해 준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의 자격이 어때요? 없어요. 주인들이 감히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들이 너무 분에 넘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고 하나님을 품어 드리고 하나님을 붙잡아 드렸는데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 좋아하세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오늘 이어서 할 건데요. 33장 1절부터 쭉 여러분 지난주 한번 돌아보면 5절을 보세요. 5절을 4절, 5절, 6절이 이 샌드위치처럼 돼 있거든요. 4절이 빵이고 5절이 햄이고 6절이 또 빵이에요. 그래서 빵과 빵 사이에 5절이 샌드위치로 들어가 있는데 그 5절을 제가 한번 4절부터 읽어볼까요? 백성이 준한 말씀을 듣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5절에 하나님이 마음이 풀리세요. 상처가 풀리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가 참 어렵다. 그러나 너희가 장신구를 떼어내면 내가 생각을 좀 해볼게. 그렇죠?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건 장신구.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귀고리, 금고리 보면 뭐 생각난다고요? 황금송아지 생각난다고요. 그것까지 떼냈으면 좋겠어. 될 것을 알고 발이 뻗으시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 뻗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6절에 장신구를 떼어 냈지요. 여러분 이 미묘한 변화 느끼시겠어요? 처음엔 단장을 안 하다가 하나님이 너희가 단장 안 하니까 내가 좀 마음이 좀 열리는데 그럼 내가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 장신구까지 떼어내면 내가 더 생각해 볼게. 즉각적으로 장신구를 떼어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데 이제 오늘 말씀은 7절이에요. 7절. 7절에 떼어냈는데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 안 하시죠. 누가 먼저 행동해요? 하나님이 먼저 행동해요? 모세가 먼저 행동해요? 모세가 먼저 행동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보세요.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짐 밖에 쳐서 짐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마게라 이름하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냐? 항상 누가? 모세가 뭘 했다고요? 장막을 취해서 자기 안에 있는 장막, 이들이 텐트거든요. 이동이잖아요. 지금 텐트를 취해서 어떻게 해요? 진간 멀리 떨어져서 거기에 회막은 뭐냐면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그 제가 보여드리도록 보내드린 게 있는데 회막은 한자 말로 모일회의 장막자. 그래서 모이는 곳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회집하는, 회집이라는 말 아시죠? 네, 회집한다는 말 아시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the tent of meeting. 이해가 되시죠? 만나는 곳. 히브리어는 오헬 모헤드라고 합니다. 현대 성경에는 그래서 만남의 장막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네, 만남의 장막.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갈게요.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해서 무거울 텐데 그것도 교통이 불편한 짐 밖에 멀리 쳐서 짐과 멀리 떠나게 하고 거기에 뭘 지었다고요? 하나님 임해달라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누구 허락 안 받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허락 안 받고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하나님 허락 안 받고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상식은 아니 감히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행동을 해버려?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한 거 아닌가? 왕과 신하 관계는 그럴 수 있어요. 신하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그건 사형이었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 그냥 허락 없이 먼저 나아갔을 때 사형당하게 돼 있는데 그러나 이제 왕이 불쌍히 여겨서 호를 내주면 그 호를 잡으면 죽지 않아요. 근데 호를 내주는지 안 내주는지 그 왕한테 달렸기 때문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나갔다가 호를 내줘서 살았죠. 근데 지금 이건 그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가는데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허락도 안 받고
자기가 알아서 장막을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장막을 설치한 거예요, 텐트를. 하나님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하나님이 엄청 좋아하세요. 이게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교 개혁주일이에요. 종교 개혁은 1571년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성당 문 앞에 95개 주의 신앙 반박문을 쓰면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종교 개혁의 핵심은 뭐가 있냐면, 그동안 교회가 너무 오래된 은혜만을 생각하고, 우리 1000년 전에 능력이 있었어, 우리 초대교회 때 귀신이 나갔어, 뭐 우리가 옛날에 그런 은혜가 있었어 라는 것만 믿고 껍데기만 가진 채 종교화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성경을 안 알려줘요. 그 당시에 여러분, 성경을 번역하면 화형당하고,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 제가 처음에 가입한 선교단체가 위클리프 선교회였는데, 위클리프라는 사람 이름이 뭐냐면 처음 성경을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해서 화형당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도들이 성경을 알면 성직자들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배우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나요? 뭐라고 써 있나요? 종교주의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다 동등한 하나님 안에서의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직분의 차이가 없고, 신분의 차이가 없고 직분의 차이만 있다고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 번역을 안 했어요. 그리고 다 신앙에 대해 궁금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사제한테 물어봐요. 목사한테 물어보고 신부한테 물어봐요. 신부가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지역마다 신부에 따라 하나님 말씀이 다 다양하고 가지각색이고 생각하기 나름대로 다 변형이 돼버려가지고 막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성모 마리아상에 기도하고 이게 토속 종교와 합쳐버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가 주장한 게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성경을 모두가 다 이해해야 된다. 성경을 모두가 다 이해하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오직 은혜는 뭐예요? 오직 은혜는 우리가 성경을 몰랐을 때 당신들이 우리한테 알려준 게, 구원받으려면 면죄부를 사야 된다고 했지만, 성경에는 구원은 하나님이 그냥 돈 없이 은혜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섬김이고 하나님의 헌신으로 쓰여있기 때문에 그게 오직 은혜인 거예요. 오직 믿음은 뭘까요? 오직 믿음은 이제 오늘 모세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반응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오직 믿음? 저는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 저는 문제 없네요 라고 생각을 하는 오해들이 생겼는데, 그게 아니고요.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역사는, 첫 번째, 성경을 연 것이 마틴 루터의 선언이었고, 칼빈과 그 위에 있었던 종교개혁자들이 부단히 어떻게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을지, 어떻게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지를 가지고 칼빈주의로, 알미니안으로, 또 여러 가지 교회들의 어떤 주장으로, 뭐 제세르파도 있고요, 또 모라비안 교도 있어요. 모라비안 교도 웨슬레가 대서양 건너갈 때에 폭풍우가 막 오는데, 자기는 목사거든요. 목사인데 우리로 치면 자기 무서워서 막 벌벌벌 떠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거기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너무너무 행복하게 거기서 찬양을 하며 서로 위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진 걸까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한번 일어났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 성경이 열리면서 오해들이 풀리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약속하신 성령이 오세요. 할렐루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의 구한 것을 다 들어주겠다. 또 요한일서에 있듯이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죠,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복하면, 동의하면, 하나님께 응답하면 내가 그를 미쁘고 의로우사 그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그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있을까요? 이런 일들이 왜 이 안에 펼쳐져 있을까요? 바로 33장 7절에 있는 모세를 배울리게 하려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뭐예요? 모세가 먼저 이렇게 행동한 건 무엇 때문이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 때문에. 신학을 따질 겨를도 없고 뭐 하나님께 나가는 절차를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하나님 떠나신다는데 겨우 잡아놨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종교계 안에 들어와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의 교회 안에 있다고 구원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단지 종교개혁은 뭐냐면요, 여기까지예요. 33장에 있는, 그래, 내가 왜 우리 황금송아지 회개하고 3,000명 심판하잖아요. 그것처럼 로마 카톨릭의 그런 타락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래, 내가 너희들 이제 천사도 보내주고 사자도 보내주고 내가 너희들 부자도 되게 해줄게.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게 해주고 너희들 천국도 가게 해줄게. 제가 지난주에 연통 깨고 싶다고 했던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삑삑펑. 그쵸? 예, 그게 다가 아닌데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되게 속상해 하시는 거죠. 너 구원시켜줄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나는 너와 함께 안 갈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한계예요.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종교개혁의 한계라는 게 종교개혁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종교개혁이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길은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종교개혁이 열어준 성경을 통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 제가 얘기 왜 드리냐면 저도 신학을 많이 했잖아요. 꼴불견 너무 많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손으로 오직 성경, 그런데 성경을 안 읽어요. 오직 말씀, 근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신앙, 근데 신앙이 없어요. 오직 믿음, 근데 반응을 안 해요. 오직 은혜, 근데 은혜를 몰라요.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다시 황금송아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이라는 그 성공된, 성취된 그늘 밑에 숨어서, 보통 성공한 정치인 밑에 날파리들이 많이 모인다 하더라고요. 그게 사회를 주도하고 그게 사람들에게 주도가 된다고 생각하면 본질과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 너희가 말씀을 통해 나를 만났으니 내가 그러면 너희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부자도 될 거야. 할렐루야. 너희 아이들 다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 병 다 낫게 해줄게. 고마워요 하나님. 너희 좋은 집에 잘 살 거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난 너희와 함께 갈 수 없어. 네 목사님, 하나님 그러면 할 수 없죠. 그동안 감사했고요. 하나님 안 간다는 게 참 가슴은 아프고 어렵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할 수 없으면 감사하게 하나님 뜻을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죠? 아싸, 꼭 먹고 알 먹고 하나님 가시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죠? 예, 왜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러면서 다시 종교개혁의 역사가 어디로 가요? 또 반종교개혁의 역사로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가톨릭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종교개혁에 있는 교회라고 자랑하고 자부심 갖는 순간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져요. 종교개혁을 정말 여러분이 종교개혁의 후손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 안 가신다는데 이깟 집들이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 함께 안 하신다는데 이깟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다 필요 없습니다. 가난 못 들어가도 좋습니다. 천사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요,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세의 모습이에요. 시키지 않아도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해낼 수 있는 그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깜짝 놀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건 뭐냐면 13장, 14장, 15장으로 이어지는 바로 지금 모세가 보여줬던 이 모습의 신약 버전, 이 모습의 신앙 버전, 그 신앙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허락받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간절히 간구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종교개혁 후손 임내하지 말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만 그냥 외식적으로 되뇌이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지, 또는 그 하나님을 오해는 하고 있지 않은지, 또는 그 하나님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볼게요. 33장 7절에 보시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박해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를 누가요? 앙무하는 자들이. 모세는 단지 문만 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부 때는 막 이렇게 막 뜨겁게 설교하다가 아무도 안 따라 나갔다고, 한 명만 따라 나갔다고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앙무하는 자는 다 진박 회막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조직이 아니에요.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 목회자 뭐 이런 조직별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있는 자마다 자기의 직분을 따라, 자기의 은사를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교회의 본질을 봐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 근데 여러분, 어떻게 여호와를 앙모하게 됐을까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앙모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적게 사랑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또는 사랑받은 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건 제 책임이 크고요. 또 서로 간의 책임이 있어요. 왜 이 사랑받은 경험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모습은 그동안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경험하고 깨달으면 다 이렇게 되거든요. 어떤 경험을 했죠? 이 사람들은 종 되었던 애굽 땅에서부터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모습부터 기억하고 있어요. 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모세도 이해가 안 되고요. 아니, 어떻게 파라오를 이겨? 어떻게 중국을 이겨? 어떻게 러시아를 이겨? 어떻게 미국을 이겨?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싸우시고 어떻게 하시죠? 홍해를 가르시고 너무나 터무니없어 보이는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일은 몰라도 이들 관계는 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갈팡질팡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물론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갈등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다 심판하겠다 했다가 또 막 이렇게 회개하고 매달리면 마음을 좀 고치시고, 그리고 또 생각을 바꾸시고, 여러분 아까 좀 말했던 33장 5절에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할 얘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완벽한 분이죠? 그런데도 이게 은혜죠. 왜 은혜예요? 터무니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마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영국 여왕이 저를 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는 것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했잖아요. 내가 싹 쓸어버리고 너로 다시, 아브라함처럼 너로 다시 큰 나라 만들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말리죠. 그걸 하나님이 누리세요. 즐거워하세요. 말리는 걸. 좀 됐구나, 인간들이 나를 좀 닮았구나. 바로 저 모습이 하나님 되게 흐뭇해하세요. 하나님 짓고 주시죠. 우리를 때로는 시험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한테 주겠다 약속한 자식 너 있지? 네. 얼마나 이쁜 자식인지 몰라요. 네 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이삭을, 내가 지난번에 주었던 그 이삭을
네가 사랑하는 그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 예물로 바쳐라. 딱 이러시는 거예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마음 아세요? 그 자식을 죽이러 가는 아버지의 마음. 그렇게 가서 진짜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당황하세요.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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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식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에게 내가 약속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부어주며 너로 인하여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구름기둥, 불기둥만 있으면 다 그것만 경험하고 떠나려고 그래요. 그냥 구원만 받고 내가 천국만 만나면 그냥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의 타락이에요.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 경험했던 종교주의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누굴 만나요? 오직 성경이 오직 성경이라고 흔들라고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따라하세요. 흔들라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읽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 만난 사람 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강조는 하는데 그게 마치 부적처럼 천국 들어갈 때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예, 아니요로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과정이고 오직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지금 앙모하는 자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만나게 될지는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8절에 보세요. 8절에 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8절에 보시면 안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안 따라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어쩌면 여호사 혼자 따라 나왔을 수도 있어요. 백성들이 냉랭한 거일 수도 있고요. 이해를 못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왜 오버해? 왜 이렇게 불편하게 우리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백성들이. 적당히 하지, 좀. 그냥 종교는 종교처럼 하면 되지. 너무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너무 지나치게 막 믿는 건 난 별로 안 좋아해. 바보들. 그렇죠? 이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풍성함을 모르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 지나친 광신자라 그러나요? 예, 광신자라 그러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백성들이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자기 장막문에 서요. 멀리 여기서 한 영통역 정도 되면 제가 높으니까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저쪽에. 네, 멀어. 일단 가깝진 않습니다. 먼데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9절이에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왜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들과 문 밖에 서서 미지근하게 보는 자들과 나뉠까요? 그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경험하게 할까요? 그건 섬김으로써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열망은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느껴져요. 죄송해요. 그건 뭐냐면 누군가가 당신을 목숨 걸고 안 섬겨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세속적인 그 선으로 섬겨줬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제가 컨퍼런스 갔다 와서 큰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 은혜는 딱 하나예요. 제가 청년들 섬기면서 보았던 그 많은 변화들. 그리고 그때는 청년들만 가능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고 어른들은 그게 안 된다고 얘기한 게 바로 10년 전 얘기인데, 10년 동안 제가 청년 사역을 멈추고 호주 갔다 와서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제가 그 장면을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요번에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청년들만이 아니라 장년들도 그렇게 성긴이 변하더라. 할렐루야. 그때 제가 많이 들은 얘기 뭐냐면 청년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섬길 수 있죠. 청년들이 그 얘기도 들었어요. 세상 물정 모르니까 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장년들은 다 따지고 계산하고 상처받은 경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안 합니다. 물론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컨퍼런스 가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는지를 설명을 5교회 사례를 들으며 설명을 들었어요. 그게 뭘까요? 해보게 하는 거예요. 한번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그 섬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여러분 섬김을 옛날에 많이 받으셔서 교회가 목장이 부흥하고, 저희 교회는 정말 남성들이 많이 전도되는 교회죠. 그런데 이제 이 은혜를 유지하는데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따라가기보다는 그 좀 목사니까 해야 되고, 장로님이니까는 해야 되고, 권사님이니까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안수 집사님이니까 해야 되고, 그래서 권사 안수 집사님 또는 서리 집사님 세울 때 다들 손사래 치면서 저는 그거 감당 못해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거 억지로 시키면 되나요? 여러분, 내가 목사니까 억지로 한다고 일이 돼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그게 로마 카톨릭이었어요. 그게 로마 카톨릭이었어요. 종교개혁이 그 목석과 같은, 그렇죠? 시간이 없어요, 섬김을 못해요라는 그 말을 지금 컨퍼런스 가니까 산산조각 내는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못할 게 없다. 하나님 사랑은 못 뺄 시간이 없고요, 하나님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게 하면 돼요.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경험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많이 없어도 돼요.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기를 원하시고, 말씀대로 섬기기를 원하시고, 말씀대로 하나님께 한번 그 섬김을 따라 자기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이 다 하실 거라고 믿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맞다면 맞은 줄 알고, 틀리면 틀린 줄 알고,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삶.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그냥 단순히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걸 되뇌이고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께 매혹당하게 되어 뭐라도 하는 그 열심을 보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청년들과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처음에는 그 아이들도 안 돼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힘들게 섬겼지만 딱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떤 우리도 VIP 했거든요. 성탄절 때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말렸어요, 나중에. 야, 방까지 셀 필요는 없어. 공부할 건 하면서 해요.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공부하는 목적도 이 영혼들 살리려고 하는 건데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이 영혼 살리는 일 제가 하루 이틀이면 돼요. 저 열심히 해요. 그래, 정말 여러분, 온 사람들이요, 놓아진 냅킨 하나, 배치된 간식 하나, 그리고 거기 된 준비된, 저도 그래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제가 VIP 행사 때문에요, 제가 10kg를 뺐어요. 왜요? 멋있는 빨간색 수트를 입으려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약속을 했고,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10kg를 뺐다가 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2년 동안 약을 먹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전 설령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일찍 죽어도 저는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에 한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무식하게 뺐어요. 안 먹고 뺐거든요. 왜냐하면 새 가족들 오는데 VIP 모험하는데 목사 이렇게 배 나와가지고 이거 안 되잖아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뺐다가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간 수치가 150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아이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구나. 목사님 진짜 살을 빼는구나.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속상했을까요? 지금까지 간 약을 먹고 있어요. 그 후유증으로. 그때부터 지금 먹은 약을 지금까지 먹고 있어요. 제가 후회할까요? 그 약 먹기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기쁨으로 먹어요. 그 약 먹을 때마다 언제 생각이 나요? 잊지 못할 2007년에 크리스마스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많은 VIP들이 와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 대한 마음을 표현할 때 이 아이들이, 온 VIP의 절반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았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페이스북으로 저한테 친구 신청하는 친구들 중에 2명이 그때 와가지고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이 페이스북에 저를 발견하고 저한테 친구 신청하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했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그렇게 되더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책임감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책임감으로도 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사랑이 아닌 책임감으로, 섬김이 아닌 의무감으로 구원받기 위해 꾸역꾸역 억지로 하다 보니 뭐 해야 돼요? 자꾸 우리들끼리 뭐 즐거운 거 만들어야 되니까 발표하려고 그러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우리끼리 잔치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증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 일부에도 설교드렸지만, 여러분, 목회자가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해도 제가 제 인생이 진심으로 영혼들을 섬기기 위하여 방향이 잡혀 있지 않으면 이 울리는 꽹과리예요. 여러분, 성가대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찬양이, 성가대도 찬양 열심히 하지만 찬양하는 성가대원의 중심과 삶이 VIP에 관심이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목장에서 열심히 섬기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지 않으면 단지 그냥 목사님 노래라도 즐겁게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라도 교회 나오죠, 삐, 그게 카톨릭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그렇게 노략질 당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 와서 찬양하지만 그런 영혼에 대한 관심을 품고 찬양해야만 이 찬양이 정말 영광스럽게 되고요. 아기학교, 어린이, 우리 영아부, 또 유치부 선생님들 일하는 거 힘든 거 알아요. 또 여기 카페, 도서관, 여러분, 또 교회 여러 가지 재직 부장님들, 여러 가지 회의들, 오늘 또 예산위원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위원회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어떤 좋은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뭐요? 정말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쏟아져 있지 않으면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 결혼하셨으니 그거 한 번씩 다 맛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떠셨어요? 이 여자만 있으면, 남자만 있으면 젓가락 숟가락 2개만 놓고도 지하방에서도 살 마음 있으셨죠?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네, 그런 마음 있으셨어요? 한 번쯤은 경험해야 결혼이 돼요. 어떻게 그런 마음 없이 결혼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제일 비참하게 생각해 정략 결혼. 이게 조건 맞추는 결혼은요, 그 하나님의 창조를 모욕하는 결혼이에요. 그런 결혼은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세요. 그런 결혼 하나님이 외면하세요. 진짜는 기뻐하는 결혼 뭔지 아세요? 그 사람에게 꽂혀 있는 결혼이에요. 네, 이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땐 철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렇죠? 돈이 없어도 이 사람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고생해도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저는 행복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괜히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흔적이 그 얘기를 하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후회하시나 봐요. 그래도 그때가 좋은 거예요. 자녀들 그렇게 결혼하면 결혼시키세요. 네, 지 인생이지 내 인생인가요? 그렇죠? 사랑을 통해 한번 고생해도 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계산하고 사는 인생은 되게 비참해지고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그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그럼 저희도 하나님 사랑했는데 우리도 그러면 영통교회 갔다가 텐트 쳐야 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고 오직 성경에 답을 주셨어요. 한번 저를 따라와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일부러 찾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13, 14, 15는요 여러분 이번 주에 읽고 또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뭘 원하는지 쓰여 있거든요, 이 안에 다. 그래서 13,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 누가 말했나? 예수님 얘기하신 거예요. 몇 번 얘기했죠? 4번 얘기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설교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강조예요. 오직 성경 말하면서 이거 안 읽으면 배신자, 바보,
해산 말미잘 멍게예요. 오직 성경을 말하는 종교개혁주의자라면 이거 읽어야 돼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한 학장님 계셔가지고 제가 그 문제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는데 뭐가 문제냐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울면서 얘기했어요. 학장님, 우리 사랑받고 싶어요. 우리 사랑해 주세요. 근데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칼빈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진리야, 진리. 사랑은 자유주의자들한테 가서 찾아. 그분이 틀렸습니다. 회개하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틀렸다고. 근데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한국교회의 잘못된 칼빈주의에 오염되거나 거기에 희생되어 살고 있지는 않나요? 한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진리보다 더 중요한 거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칼빈주의자예요? 알미늄주의자예요? 순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네가 날 사랑했냐? 그 대답에 우리는 칼빈을 통해 고백하고요, 알미니안 그 감리교를 통해 고백하고요, 침례교를 통해 고백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 사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평생을 들여 목숨을 바쳐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은 제발 너 위해서 먹고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다른 사람 보살피고 다른 사람 영혼 구원하고, 저 열심히 설교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거기에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냥 멸함된 말씀에 아버지 주신 돈 좀 있었는데 그거 저 위에 안 썼어요. 저 다 썼어요. 영혼들 위해, 교회 위해 썼고요, 다 썼어요. 정말 주님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한번 인생 살아보겠다고 다 한번 써봤어요. 가끔 저 속상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는 목사 너무 많아요. 그 진심으로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은 소수 보고 여러분 마음 닫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 타락하더라도 이 종교개혁의 진심, 오직 말씀 안에 있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여러분, 15장 오늘 제가 읽은 말씀 한번 말씀드릴게요. 15장 12절부터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만 넘겨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요? 12절부터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다? 같이 한번 할까요?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택한 거예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여러분,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신도가 함께하는 교회라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평신도가 일하면서 일 못하게 방해하면 안 돼요. 맡겨놓으면 안 하는 게 답이면 안 돼요. 맡겨놓으면 목사 꺾는 게 답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제가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 이루어드리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잠을 포기해서라도 직장을 좀 휴가를 내서라도 정말로 영혼 섬기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 살리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거기에 진심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로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열매가 항상 있는 교회가 뭐예요? 예수 복음잖아요.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고 무정과 환대로 세례 주는 교회예요. 영혼들 품고 찾아가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 고민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찬양도 하고 그들을 위하여 성가대도 쓰고 그들을 위하여 설교도 하고 그들을 위하여 VIP 행사도 계획하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맡은 직분을 한번 따라하세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오직 믿음이에요. 그게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누가 하라는 것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보여드리고 내 진심을 보여드리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피 터지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대로 안 합니까? 왜 이 말을 우리가 안 받습니까? 그리고 무슨 종교개혁주의라고, 무슨 종교개혁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루터가 무덤에 뛰어나와서 멱살 잡을 일이고 칼빈이 무덤에서 뛰어나와서 정말로 땅을 칠 노릇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VIP 하는 거예요. 저 너무너무 간절해요. 저 이렇게 잔치 벌려놓고 올 겁니다. 한 명이라도 올 겁니다. 그 사람한테 이 사람들이 진심이구나.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이 여기에 진심이 있구나. 정말 자폐 아이들 회복시키는 것을 기뻐하고 있고 이 교회가 정말 영혼 살리는 기쁨을 정말 갖고 있구나. 여러분, 그러면요, 요번에 컨퍼런스 가서 간증 들었는데 쏟아지듯이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개하는 시대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교회 운영 갖고 싸우지 마세요. 예산 세우는 거 갖고 고집하고 주장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목회자가 제가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목회자가 하자는 대로 좀 따라와 주세요. 목회자가 중요하다고 말하면 중요한 줄 알고, 목회자가 하자고 하면 좀 해주시고, 목회자가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 마음대로 말하면 저는 벼락을 맞을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음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인사 잘해야 천국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인사 못하면 지옥 간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인사 잘하는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어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눈을 보면서 하나님 눈물을 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라본 하나님 왜 우세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래서 저렇게 힘들게 사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자녀가 전부인 줄 알고 저렇게 사는 저 불쌍한 영혼들 때문에 가슴이 너무 찢어진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살 뺄까요? 제 살 뺄게요. 진짜 옛날 얘기죠. 살 뺄게요. 뭐 전시? 그러면 꼼꼼하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열심히 하고. 여러분, 이 일에 저는 부름 받았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누가 남아있어요? 모세 떠난 다음에 누가 남아있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모세 떠난 다음에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의 이해하게 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만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저는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를 능가하는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 역사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한번 해봅시다. 잘해도 되고 못해도 돼요. 하지만 우리의 진심으로, 우리의 최선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한번 우리를 드리는 복된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친구 되고 벗되는 저와 여러분, 모세 같은 그런 놀라움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시간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자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놀랍고 하나님도 위대한 구원의 주님으로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따르는 것이,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사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놀라운 축복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하고 아버지 주님께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겼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짠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고는 이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이제 우리의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위로해드리고 싶고 하나님 격려하고 싶고 말의 어폐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벽돌 하나 놓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사람 살리는 교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세속적인 귀신들에게 눌려있는 자들이 있다면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맞다면 맞는 줄 알고 틀리면 틀린 줄 알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다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마음이 되어 오직 영혼 살리고 세우는 일에 설교하고 찬양대하고 찬양팀하고 모든 부서와 모든 재직과 예산 세우고 예산 집행하고 모든 일들이 영혼 구원하고 제사 삼는 기쁨으로, 사람 살리는 기쁨으로, 영혼 구원하는데 문제되지 않으면 목숨 걸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